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제가 성경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에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자.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들고, 자, 다윗을 보세요. 옆에 친구들도 한번 깨워주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만 생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것은 나의 정체성 정확한 구별되는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이다. 뭐 다 사람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넌 누구냐? 저 학생인데요. 넌 누구냐? 저 왈덴스 학생인데. 아니, 왈덴스 학생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왈덴스 학생이고 여러 사람이 학생입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한번 자기 가치를 평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주로 게임 생각을 한다.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주로 나는 이상한 생각만 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내 가치는 내가 하는 그 생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생각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죠.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표정과 눈짓 보고 상황을 따라서 대충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눈빛만 봐도 생각을 읽어내듯이 그 정도 수준이지 글을 보듯이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읽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정보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나요? 내가 결정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원인을 제공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지만은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자유를 하나님은 침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으로 나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측정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나를 선택하나요? 내가 생각을 선택하나요? 여러분 주로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주도해 나가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난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주도해 나가는 능력이 없이 그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욕망과 생각과 상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노예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의 힘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를 지배하나요? 내가 생각을 지배하나요? 대부분은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기분이 나를 지배하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생각은 유전이나 습관이나 성격이, 꼴지어진 어떤 성격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를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습관을 길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육이 없어요. 쓰려고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쪽 분야의 근육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육요. 어떤 생각의 근육인가 하면 내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생각의 근육에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쪽의 근육을 아주 그냥 멋있게 근육질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위인을 결정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품성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같은 선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믿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는 하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이기고요, 기분 나쁘면 항상 지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분위기가 아주 고양되면 이긴 것 같고요, 아니면 항상 집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노련한 장군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힘을 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의사가 처음에 피아노를 칠 때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어갖고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의준이는 손가락에 힘이 있으니까요, 팡팡팡팡 쳐요. 이게 힘이 있어야지 뭘 하지요. 힘이 있어야지. 물건을 들어도 앞으로 들을 때는 힘이 있는데 뒤로 들으라면 이게 힘이 없어. 이쪽 뒤에 근육이 없어서 이게 안 들어져요, 이게. 근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생각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가장 쉬운 구원의 원리, 가장 단순한
구원의 원리는 뭔가 하면 바라봄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깊다는 얘기가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상. 요즘에 사단이 만드는 이상한 명상이 있어요. 그 이상한 명상은 그저 뭐 생각이 나오는 대로 그 생각을 좋게 깊이 명상, 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명상의 주제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나쁜 것을 명상하면 아주 나쁜 사람 돼버려요. 이상한 것을 명상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왜요? 그 주제와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그 생각하는 주제가 내 안에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할 때에 그 생각은 나에게 존재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 간다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늘에 못 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늘에 못 가는 그 믿음이라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고요. 나는 잘 안 믿어져.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 느낌과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갖고는 희망이 없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처럼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단련되고 숙달되고 연습하는 게요. 행동이 반복해서 그 행동이란 것은요. 어떤 행동, 뭐 휴지를 줍는다 뭐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 그 생각의 주제. 이쯤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분 나쁜 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더불어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정은 우리 존재에 있어서 항상 뒷바퀴지 앞바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바퀴 이론에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뒷바퀴고요. 생각과 이성은 앞바퀴입니다. 운전할 때 앞바퀴를 틀어가지 뒷바퀴를 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뒷바퀴를 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몰라요. 지게차는 뒷바퀴를 틀던데요. 우리는 지게차가 아닙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면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더불어 싸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바퀴를 잘 운전해서 가면 뒷바퀴는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뒷바퀴에 따라서 휘둘리잖아요. 이 뒷바퀴에 따라서 뒷바퀴가 차를 운전하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앞바퀴인데 뒷바퀴가 운전하면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게. 뒷바퀴는 다 고정되어 있고 앞바퀴 가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뒷바퀴가 놀기 시작하면요. 지 맘대로 이리 돌아갔다 저리 갔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바퀴가. 핸들도 없는 뒷바퀴가 갑자기 지 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람 죽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앞바퀴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우리 앞바퀴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바라봐야 할까?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바라보는 그 주제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와 생각하는 그 대상이 곧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곧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까요? 마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요. 가지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생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조목조목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이미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미 생각하는 그 존재, 그 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품성을 소유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위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주제를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근육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안 쓰던 근육 쓰고 나면요, 근육통 옵니다. 그걸 한 번 했다고 근육통 왔다고 그것이 다 내 근육이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대상과 그 주제가 내 안에 머물러 내가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존재가 내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비록 잘나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비밀인지, 얼마나 엄청난 굴인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우리에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아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펴겠습니까? 사단도 이걸 알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요. 더 열심히 예언의신 받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다 공부했지요. 사단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자기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로 몰아가잖아요. 인간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도박을 던지는 겁니다, 사단이. 사단이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신과 이 원리들을 다 아는데 그럼 사단은 어떤 전략을 펴겠습니까?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그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무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명 통치가 가장 쉽다잖아요. 무식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의식조차 못하게, 몽롱하게, 예배 시간에 항상 졸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주제 속에 아주 음흉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로 포장된 욕심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죄악의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암시합니다.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상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한번 딱 들어가면요, 거기 강력한 힘이 쌓고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보고 듣고 지배하는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손안에 스마트폰을 딱 들려준 다음에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나는 너의 눈을 지배하겠다. 너의 귀를 지배하겠다.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온갖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자꾸 우리 속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에서 자극받아서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곧 나가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소유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존재로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도록 영적이고 거룩한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속적인 거, 자꾸 나쁜 것들, 그런 것들 자꾸 밀어넣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이상한 얘기하고요. 또 이상한 책을 읽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내 인격이고 내 존재고 내 가치입니다. 요즘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미디어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소유로 인격과 존재로 머물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로 없던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다 거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야겠죠. 우리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졸지 말고 듣고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년계를 바라보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 생각의 주제가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읽은 그 글이 내 생각의 주제가 되고 그 생각의 주제 대신 예수님이 곧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게 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요. 잡생각만이 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저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깨워주세요. 우리 저는 친구들 깨워줘야 구원받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선교는 친구들을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예요. 왜? 어느 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배 시간에 다 졸며 잘새 그러면요. 뭐가 안 돼요. 선교는 많은 게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선교고요. 예배 시간에 친구들 깨워서 말씀 듣게 하는 게 선교고요. 구리뱀에 물린 게 아니죠. 독자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눈을 떠갖고 끌어다가 저 뱀을 보게 해주는 게 구리뱀을 보게 해주는 게 선교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딴짓하면 핸드폰 몰래 쓰면 그 친구 신고하고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배 시간 눈 떠갖고 졸지 마라 해서 말씀 듣게 하고 길을 땡겨서 말씀 듣게 하고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친구를 위하는 게 살리는 길이죠. 죽게 놔두는 게 어린가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서 막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친구와 내 가족부터 살려야 합니다. 쥐도 못 사는 놈이 누구를 살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도 해야지요. 우리는 내 방원,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다고 치자고요.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아프지 어쩌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가자고 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난 싫어 나는 죽어도 못 움직여 하면은 아이고 그렇지 이러고 말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면 여러분 엄마 아빠라면 여러분 동생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목을 빼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자고 제발 가자고 그러다가 그냥 눈이 힘에 눈을 뜨개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면 구원 얻는데 이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선택의 힘을 우리가 연습하고 기를 때에 우리는 아주 구원에 가깝게 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가끔씩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삶이 복잡하면 그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죄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압해 줄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라도 그 느낌과 상관없이 압박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주를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소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요.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생각을 다스리는 일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되어도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희망 없는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동안 익숙하게 연습된 대로 그 상황 너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생각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닥쳤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연습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연습하기 위한 훈련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 상대죠. 훈련의 대상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요. 자기 새끼들을 맹수로 기르기 위해서요. 연습을 시킵니다. 하루아침에 맹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장난치면서 그들은 훈련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크면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짐승을 잡아다 던져줍니다. 싸워서 잡아먹으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새끼가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감당할 만한 체급이 맞는 것들만 뭐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해보라고요. 그러면서 단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싸움의 상대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한 주님을 신뢰하는 공간을 배우기 위한 연습 상대입니다. 스파링 상대라고 하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